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8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십시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선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오늘 이 에스더서는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땅에 유대인을 유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뇌물을 왕에게 줘서 왕을 통하여 법을 하나 통과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아달월 12월 13일 날, 아달월 12월 13일 날, 지금 우리로 하면 2월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왕은 도장을 찍게 되면 물리는 법이 없어요.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고 모든 재산도 몰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3일 동안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왕을 만나서 이 부탁을 했던 겁니다. 왕에게 하만에 의해서 통과된 유대인들을 몰살시킨다고 하는 이 법을 폐지시켜 주십시오. 철회시켜 주십시오 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라. 뭘 구했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조서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서를, 왕이 도장을 찍은 이 문서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내용이 함께 읽은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민족이 다 12월 13일 되면 다 죽고 재산도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이거를 좀 어떻게 하든 간에 없애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왕후의 기도를 받으시고 소원대로 왕이 그 법을 바꾸어 줬잖아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9절 10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옛날 그 조서를 없애라.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다시 조서, 문서를 하나 작성하고 거기에 도장을 왕이 찍습니다. 9절 10절 읽도록 합니다. 그때 시완은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서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 왕이 새로운 조서를 하나 만들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도로부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그 중동과 그 밑에 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했던 거대한 나라가 페르시아, 이란이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달랐어요. 굉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이 조서,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왕궁에서 준비된 말 잘 타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곳곳마다 조서를 다 뿌립니다. 그들에 맞는 언어를 적어서 또 뿌리는 겁니다. 조서는 문서를 얘기합니다. 왕의 문서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포인트가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이 이 조서의 바뀌어진 조서의 내용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 각 지방의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게 하였더라. 두 가지 법을 여기에서 바꿨습니다.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걸 전하게 합니다. 왕궁에서 말 타고 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하면서 바뀐 구체적인 문서, 왕의 내린 조서에 바뀌어진 새로운 법 두 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라. 자체 방위법입니다. 이 법을 하나 바뀌었습니다. 자체 방위법. 너희의 생명은 너희들 스스로 지켜라 하는 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뀌었던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을 죽여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이게 동일보복법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이 당시에 중동에는 있었어요. 똑같은 보복법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그 당시에 중동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 동일 보복법 이 두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두 가지 엄청스러운 법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자체 방위법을 만들어 유대인들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동일 보복법으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다 죽여라 하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12월 13일이면 죽는 날을 잡아놨던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전이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든 원수를 갚아버리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전하는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죽는 날을 잡아놨던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망한다고 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본인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의 유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당연하지요. 죽는 날 잡아놓은 이 사람들이 살아났으니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요. 죽는 줄 알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뒤집어져서 살아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왕이 바꿔준 조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9장 22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날에 이게 12월 13일입니다. 아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죽이도록 왕의 도장을 받았던 그날입니다. 같이 9장 22절 읽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역전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안 되겠어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쁜 길한 날이 되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정도로 넉넉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에 부르라고 합니다. 제비 뽑은 날 또는 주사위를 던진 날 부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비 뽑아 건져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조서, 문서 하나를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는 죽으며 지옥 가는 인생들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 하나를, 문서를 하나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문서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어떤 일을 하나님 만드셨는가 보십시오.
2장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고 했습니까? 불리한 조서 하나를 바꾸시고 제거하시고 지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워버리고 바뀌어버린 이 조서가, 불리한 조서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하죠. 613가지의 지켜야 될 법입니다. 여기는요, 613가지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지켜라, 하지 마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지 마 하면 죽어, 지키지 않으면 죽어, 멸망당해, 지옥과 심판받아.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살도록 해버리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마, 이거는 반드시 지켜. 여러분, 다윗도 이걸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인죄 또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는 것에 찌달려 살아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것, 율법의 내용을,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면 멸망당한다. 그 죄값은 사망이다, 가난이다, 질병이다, 심판이다, 그리고 지옥 간다. 이게 구약의 성경, 율법이에요, 이게. 구약의 성경은 이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죽이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이 이거를 지켜나가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기 전까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인간들은 죄 짓고 벌받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 숭배 가운데 살다가 또 그 죄값을 치르고 노예 생활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요,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불리한 조서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으로 기준으로 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613가지의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계명조차도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하물며 613가지요? 그거 다 지켜야 천국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불리한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리한 조서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만을 통하여 왕에게 도장 찍었던 그 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13일 아달월에 다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옛날의 법을 없애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조서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을 받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종의 멍에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말을 타고 왕궁에서 나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외쳤던 포인트가 뭡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이 문서 하나로 세상이 바뀌었다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죄에 모여서 살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 죄책감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도 죄책감 때문에 지지언대 나 같은 인간의 기도를 받으시겠어, 예배를 받으시겠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율법의 기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자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참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그러나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살면 나는 심판받고, 나는 가난하고 멸망하고, 또한 나는 영원히 질병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겠죠.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구나.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속에 죄 씻음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 또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 토라에 넣어봐요. 다 걸려들지요. 수십 가지는 걸려들걸요. 그러면 그 벌로 그 사람들의 사업은 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죽을 병이 걸려야 돼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조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다 보면 우리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안해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미안해서 이제는 예수도 적당히가 아니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얻어만 먹어봐요. 부담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마음이 열려서 손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처럼 주일날 되면 기쁜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예배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 속에 새 힘을 넣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쁨의 소식, 복음, 새로운 조서 한 장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믿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걸 알고 살아가면 참 기쁨인데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못 살게 맡는 악한 영들, 귀신 사탄의 영들을 내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할 때도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 왕의 도장을 받은 그 악한 문서 한 장을 통하여 12월 13일 아달월에 유대인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그 인생을 살리시는데 왕이 새로운 조서 문서 하나를 보냈잖아요. 그 문서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잔치날이 됐다 그랬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새로운 영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날이 다시 새로운 축복의 날로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로 바꾸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에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넘겨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어떤 똑같은 일이 생겼는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스스로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돼요. 여기 죄의 사슬에 매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잊지 말고 종에 모여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죠. 회개 안 하고 붙잡고 묻어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요 쌓아놓으면 골치 아파요. 요즘 제 생활에 하나가 변했어요. 와이프가 한국 병원에 치료하러 갔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저는 혼자서 뭘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지러워 놓으면 이거 다 내가 할 일이야.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어지르지 말자. 어지럽히면 내가 귀찮아지고 일이 많아진다. 또 하나는 배가 고프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밥을 먹는데 그전에는 밥 먹고 그냥 설거지통에 내비둬. 근데 지금은 이거 쌓이면 아침 거 쌓이면 저녁에 2배 되니까 일이 많아진다. 먹고 바로 식자. 그래 요즘은 밥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해서 탁 할 일이 없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쌓아놓으면 골치 아파지는구나. 요즘 한국에 그 어딥니까? 엄마 아파트. 강남에 있는 엄마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를 다 끌고 모으니까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몇 억이 든대요. 그 누가 돈 내가 할지 몰라도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생겼대요. 그때 버렸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버리고 쌓아놓으니까 그거 버리는데 수억이 들어간대요.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짓고 살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쌓아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쌓아두면 나중에는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본인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 죄가 쌓이면 본인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얘기는 회개하고 날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당연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지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 생기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감사와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시원한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인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8절.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둠의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끝장내버렸어요. 망했는데,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받는 날이에요. 그 능력을 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를 가지고 모든 곳을 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권능을 받아야만이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소식을 우리가 전합니까? 세상에 바뀐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왕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후에 다시 오신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을 선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지치고 힘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여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삶 자체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의 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셔서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갈 때 내 인생에도 역전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체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달라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에스더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에스더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세상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